오늘은 신앙의 힘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넬라 판타지아라는 곡이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영화 미션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유명해진 곡이죠. 사용되어서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남자의 자격 합창단에서 부른 곡으로 더 많이 알고 있고, 또 그 당시 지휘자였던 박할린이 만든 거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넬라 판타지아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확한 해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습니다. 나는 환상 속에서 모두들 떠다니는 구름처럼 항상 자유로운 영혼을 꿈꿉니다. 깊은 곳까지 박애로 충만한 영혼을, 나는 환상 속에서 밤조차도 어둡지 않은 밝은 세상을 봅니다. 나는 저 떠다니는 구름처럼 항상 자유로운 영혼을 꿈꿉니다. 영혼 깊은 곳까지 박애로 충만한 영혼을, 환상에서는 친구처럼 편안하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라는 뜻을 가진 넬라 판타지아 곡입니다. 곡조가 아름답고 가사도 아름답지요. 그러나 우리는 현실들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이것이 현실이죠. 얼마 전 교황이 한국에 왔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교황에게 보낸 편지만 봐도 이 땅의 현실이 아름답지 않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일부만 읽어드릴 텐데요.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황님, 저희의 이 글을 꼭 읽어주십시오. 세월은 한국말로 흘러가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름을 가진 배가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 침몰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 이후 우리 가족들 시간은 흐르지 못하고 멈추었습니다. 글을 쓰는 우리는 세월호 참사로 죽은 단원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부모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이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한숨 쉴 때마다 보고 싶다, 한탄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자식은 이름밖에 부를 수 없습니다. 딱 한 번이라도 만지고 싶고 보고 싶고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바닷물에 불어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온 아이들은 시신이 상할까봐 제대로 안아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실종되어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이들도 10명이나 됩니다. 우리는 죽은 아이라도 찾았지만 그들은 DNA 확인이 아니고서는 알아볼 수 없게 된 자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 4명이 배를 탔다가 엄마는 시신으로 돌아오고 아빠와 7살 아들은 아직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해 5살 딸만 남아있는 가족도 있습니다. 5살 딸은 엄마, 아빠, 오빠가 나만 두고 이사 갔다고 울고 있습니다. 교황님이 아르헨티나 추기경이었을 때 부에노스아이레스 화재 현장에 직접 달려가 구조활동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소방차보다 먼저 달려가 법원이 판결을 내렸을 때도 어영부영 넘어간 정부와 검찰을 강력하게 비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도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참사 이후 진도 팽목항과 안산에서 매일 미사를 집전해 주셨습니다. 수백 명 신부님, 수녀님이 광화문광장에서 가족들과 시민들과 함께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노력이 쓸모없도록 한국 정부와 수사기관, 사법기관과 국회, 심지어 언론은 가족들의 요구에 대해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건 좀 찾아보시고요. 더 이상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보석 같은 내 아이들, 눈앞에서 잃어버린 아이들, 교황님, 우리 가족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다시 살릴 수는 없지만 왜 죽었는지 밝혀야 죽어서라도 아이들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다. 꿈에라도 보고 싶은데 진실을 밝히지 못해서 그런지 꿈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보고 싶어서 아이들이 입던 옷을 입고 양말을 신고 다니지만 그마저도 다 낡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생존한 아이들은 자기들이 친구를 두고 왔다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생활했던 교실에 찾아와 책상 줄도 맞추고 앉아있기도 합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망가진 몸과 마음을 이끌고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권력과 싸우려고 합니다. 이 싸움은 우리만이 아닌 안전한 나라를 위한 국민 모두의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교황님, 진실을 찾는 길만이 저희들에게 멈춘 시간이 흐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죽어간 아이들이 좋은 곳에서 엄마 아빠를 기다리도록
살펴주십시오. 저희가 이 모든 부정부패와 냉담한 현실 속에서 싸워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2014년 8월 14일 세월호 가족 일동 드림 라는 편지를 교황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유가족들이 이 넬라 판타지아 노래의 가사처럼 구름처럼 편안하게 쉴 수 있고 먼저 하늘나라로 간 희생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앞으로도 세월호를 잊지 말며 또한 기억하고 끝까지 올바른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게 감시하고 주목해야겠습니다. 오늘 종원남교회 성도님들도 세월을 넘어서 중요한 사건들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을지를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의 뜻과 소망을 전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10장입니다. 곧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이고 상징적으로 표현하자면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떠한 건의의식이나 특권의식이 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이 치열하게 유대 성전 체제와 율법 체제의 정면으로 맞서 싸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러한 맥락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고 붙잡으면서 오늘 23절을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을 거칠게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3절은 우리 모두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을 확고부동하게 붙잡읍시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예수님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십니까? 만약에 신뢰하신다면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신뢰하십니까? 신뢰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faithful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확신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곧 서로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고 그때서야 이 신뢰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believe가 아닌 faithful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약속된 신뢰를 보기 위한 것이 또한 희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희망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겠지요. 그런데 약속이 깨지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희망 또한 우리에게 더 나은 현재를 꿈꿀 수 없게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희망을 통해서 더 나은 현재를 꿈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말해서 신뢰와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나와 있죠. 제가 오늘 제목 신앙의 힘으로 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제 프란치스코 교황과 유민 아빠의 만남을 동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 페이스북에도 올렸지만 유민 아빠의 간절한 외침 때문이었지요. 그는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파파 파파 정말 크게 제가 크게 하면 울 것 같아서 하여튼 파파 파파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황을 찾았어요. 교황이 차에서 오픈카에서 내리셨습니다. 오픈카에서 내리셔서 유민 아빠를 봤는데요. 교황은 그가 손수 쓴 편지를 받고 안수했습니다. 유민 아빠 쓴 편지를 받고 안수를 했는데요. 이걸 보면서 한 일국의 대통령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죠. 대통령은 교황 방문 초기부터 교황 뒤에서 뻘쭘하게 서 있는 일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 온 한 종교 지도자는 그의 아픔에 또 공감했고 유가족들은 자신들이 처음 진정으로 위로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유신 시대도 아니고
전두환 시대도 아니고 군부 독재도 아니고 국내의 문제를 아직도 해외 저명한 누군가에게 호소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낯뜨겁고 이 나라에 산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일부 개신교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황이 하는 건 다 쇼다. 네, 다 우상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또 그렇게 묻고 싶기도 합니다. 왜 우리 개신교는 쇼도 못하나 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네, 쇼를 못할까요? 본인들도 쇼를 잘하면 될 텐데 네, 그런 것도 못하는 개신교 종교인들도 부끄러웠습니다. 또 그 반대쪽에서 교황 반대 집회를 했다죠. 저는 메시아를 고대합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메시아를 고대합니다. 그렇다고 교황이 메시아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땅을 천지개벽해줄 메시아를 고대합니다. 만화적 상상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어제 이후로 이러한 메시아를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종교가 세상 권력을 바꿀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세상 권력이란 경제 권력, 정치 권력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들은 교황이 설파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콧방귀를 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고대하는 메시아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희망과 신뢰가 없다면 메시아도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망과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 힘써 모입시다. 오늘 본문은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바탕으로 갖는 힘은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 신앙의 힘으로 희망과 신뢰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힘으로 습관처럼 모이고 그 습관이 희망과 신뢰를 만들어 갈 때까지 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는 장소와는 무관합니다. 눈가기를 활짝 열고 희망과 신뢰를 만들어가는 곳에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해야 하며 이곳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담임 전도사로서의 성경풀이입니다. 25절 NIV에서 25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만하지 말고 라는 그 구절이 보이시죠? NIV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Let us not give up 이라고 얘기하는데요. Let us는 let's 죠. 포기하지 말라 라는 뜻입니다. 그만하지 말고가 아니라 포기하지 말라 라는 뜻입니다. 희망과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곧 신앙의 힘으로 버티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희망과 신뢰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이는 혼자의 힘으로 안 되지요. 신앙의 힘으로 신앙인들이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힘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아멘. 여기저기서 아멘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으시고 네, 버티는 힘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희망과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억해야 되는 것도 또한 신앙인의 의무입니다. 계속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영어로 remember죠? 다들 아시겠지만 네, 서정적인 노래 가사의 제목에서도 remember라고 나오는데요. 네,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remember의 어는 라틴어로 레 코르디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뜻이 참 재밌습니다. 나의 가슴을 다시 스치고 지나가다 라는 뜻입니다. 나의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야지만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내 안에서 공감이나 동감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는 것이고 망각하기 일수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기억하는 것은 그런 거죠. 내 가슴을 다시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에 영원히 내 가슴에 묻어주는 것이죠. 내 가슴을 상처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또 리멤버는 다른 말로 리멤버인데요. 우리가 멤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동아리 회원들은 멤버라고 얘기하는데 내 사람으로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시금 내 사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내 멤버라는 것이죠. 내 회원이라는 것이고 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힘으로 리멤버하는 것들이 우리가 버티는 힘이고 그걸 기억하는 힘입니다. 신앙의 힘으로 사는 기독교인은 미로슬라브 볼프가 광장에 선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속해 있는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서도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주어진 문화 속에서 문화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내딛지 않으면서 그 문화에 이질적인 것을 계속해서 도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힘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를 통하여 열린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붙잡고 약속된 미래를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곧 그것이 희망과 신뢰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문장, 지금 23절, 24절, 25절의 모든 문장은 레더스, 레츠라는 그 말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지만 선포이고 권고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합시다 라는 것이죠. 이거는 곧 신앙의 힘은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곳에서 진정한 힘을 발휘하고 이곳에서 희망과 신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뭐뭐 합시다 라는 거죠. 뭐뭐 해라 가 아닙니다. 나도 할 테니 우리도 합시다. 나도 할 테니 너도 해라. 나도 할 테니 내 자식들도 해라. 뭐 이런 거죠. 근데 강제성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아니요, 다짐합시다. 인사가 아니고 다짐이죠. 우리 모두 희망과 신뢰를 만들어 갑시다. 이렇게 다짐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희망과 신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희망과 신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저는 도마 같은 사람이라서 눈으로 보여야지만 믿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만져봐야 되고요. 제발 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희망과 신뢰를 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은만남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주간 살아가실 때, 살아내실 때 신앙의 힘으로 희망과 신뢰를 만들어가는 예수 따름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